오늘 본문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시작점이자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소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5장 1절을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쭉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32절에 가면 결국 누구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담의 10대 손 노아. 노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아담의 족보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1장에 이제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셈의 족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나와서 결론적으로 26절을 보면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았다?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래서 5장에 있는 족보는 아담의 10대 손 노아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오늘 이 11장에 있는 셈의 족보는 셈의 10대 손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처음 등장하게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한 사람을 지향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특별한 일 그리고 또 큰 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한 일, 일상적인 일, 그리고 사소한 일, 작은 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일상을 사셨어요. 그의 형제들까지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을 30년 가까이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사소한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허드렛 일 같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뭔가 할 때, 오늘 11장을 시작할 때는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고자 이 바벨 성읍, 바벨 탑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다수를 추구하는 거예요. 군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추구하십니다. 한 사람을 지향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두를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에는요,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요, 교회를 시작하실 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부르셨고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사람을 지향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향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사람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요, 그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보시면 16장 9절에 보시면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제 선교행을 떠나면서 자기가 계획했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런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셨다, 주의 영이 막으셨다, 계속 막혔어요. 그런데요,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이냐? 근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요. 마게도냐 사람 몇 명?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선교의 여정을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이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지점에 뭘 봤냐 하면 마게도냐 여러 수십만 명 뭐 이런 다수를 본 게 아니에요. 단지 딱 한 사람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지향합니까? 세상은 다수를 지향하고요, 무리를 지향해요. 근데 요즘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목표하지 않고 그냥 막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라는 것 같고 다수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해라. 한 사람에게 주목해라. 한 사람을 지향해라. 한 사람을 붙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무능하더라. 무능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야, 한 사람 불렀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통해 사용하신다. 일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한 사람은 일당백인 사람인가 보다. 매우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매우 유능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매우 높이는 경향이 있고요. 다윗도 매우 높이는 경향이 있고요. 노아도 매우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이니까. 다 제쳐놓고 한 사람 불렀는데 그 한 사람만 불렀는 걸 보면 엄청나게 유능하고 특별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이 얼마나 평범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보시면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요.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아브라함 혼자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들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땅에서 그냥 일찍 죽었다.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다. 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나중에 남은 아들 둘은 장가들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냥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낳다. 데라를 통해서 낳다. 그리고 장가 갔다. 이 말 말고는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평범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능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우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 하나님께 아무 쓸모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28절을 보시면 그의 고향이 나오는데요. 이걸 여기에 지명을 기록한 이유는 그 고향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 도시였으며 우상 숭배의 산지였습니다. 특별히 달의 신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달의 신을 섬기던 곳에서 그냥 우상 숭배지에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 세상에 푹 빠져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24장을 가보시면요.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어떻게 했대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이름 자체가 아버지는 높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데라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데라와 함께 섬기던 신을 말하는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데라를 말하든 데라와 함께 섬기던 신을 말하든 그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철저한 우상 숭배자로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정말로 무능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기도 한 자락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불러놓은 이 한 사람이 육적으로도 얼마나 무능한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0절을 보시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다. 이게 사레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 때문에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해요? 지금 민족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 자식 하나 넣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무능한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내가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해야 돼요. 뭔가 우리가 금요일 기도하잖아요. 그럼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내 필요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십시오. 감사하다. 나를 왜 부르셨지? 이렇게 무능한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는 철저하게 감사해야 하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사람을 불러 세우셨어요. 그를 통해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능하지도 않은데, 특별하지도 않은데, 겸손하지도 않은데, 거룩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있다 보면, 교회에 있다 보면 사회도 마찬가지,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책임져야 되는 자리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올라갔다 할지라도 언제나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으면 버림받을 가지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경험이 더 쌓이면 나중에 더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더 깊이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한 사람을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8년 지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커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전도는 안 해요. 뭐 사람들이 몰려오길 바라요. 우리가 무슨 연예인입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누군지도 모를 다수를 놓고서 애쓰고 힘쓰는 연예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향해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내 자녀가 되었든 내 친구가 되었든 내 가족이 되었든 우리는 그 한 사람을 계속해서 지향해야 합니다. 2026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가 될지는 몰라도 그 한 사람을 지향하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한 사람의 전부를 쏟고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부르셨듯이 나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